하나님은 가나안을 떠나 애굽 땅 고센에 정착한 야곱의 가문을 한 민족으로 번성케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기가 그들이 대를 이어 계속해서 발붙이고 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십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떠날 채비를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철저하게 자신의 힘을, 자신들이 가진 지혜를 의지하지 않도록, 아니 신뢰할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심으로 준비시키십니다. 이 일은 출애굽에서도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의 도상에서도 계속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재주로, 너희의 가진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되신 나만 신뢰하고 나만 의지함으로 살 자들임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심술 부리고 고약하게 골탕 먹여서라도 내 자식을 붙들어 두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를 꼬이게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언제나 죄악된 인간입니다. 바로가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함이 늘 그 고통을 불러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부조리와 불의함과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설득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나? 왜 이렇게 모진 고난과 핍박이 아니면 안 되는가? 그 책임과 원인 제공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벌어진 아주 더욱 끔찍한 고통의 현장을 보여줍니다. 바로 히브리 산파들의 손에 의해 바로가 반인륜적인 영아 살해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광경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에게 히브리 여인이 출산할 때에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이 히브리 노예들을 완전히 애굽인으로 동화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군대의 힘을 갖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아주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바로는 적어도 몇십 년, 아니 몇 세대를 내다보고 서서히 히브리 민족을 고사할 계획을 짠 것입니다. 부모들을 다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라의 경제적 근간이 무너지니까요. 바로는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히 이 히브리 노예들이 득세하면 골칫거리가 될 텐데, 아니 골칫거리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누리는 자리,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할 것을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골똘히 생각했겠습니까? 노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급격한 충격과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이 노예들을 붙잡아 둘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것이 영아 살해 전략이었습니다. 바로는 그가 내다본 수가 묘수 중에 묘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한 이 싸움이 짧게 끝날 전쟁이 아니라 몇십 년 혹은 몇 세대를 이어갈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더욱 치밀하게 준비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 역사의 끝을 보고 계신 분입니다. 아니, 역사의 끝 너머에 영원한 관점을 가지시고 그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보고 오늘도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 하나하나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가 등장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 대단해. 이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나를 그의 빗대에 기죽이기 위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민족 전체에 닥친 재앙 수준의 이 위기 앞에 한 개인의 삶이 철저히 파괴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가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십부하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는 찬란하다, 영화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그 산파들의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름다움과는 너무 동떨어진, 정말 끔찍스럽고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저주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를 죽이고 내가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죽고 아이를 살릴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기막힌 상황 앞에 직면했습니다. 이 바로의 명령을 받아든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의 심경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는 현존하는 신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신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바로로부터 받은 명령은 타협하거나 재고를 요청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브라와 부하의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도전을 다시 주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권력 사이에 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래서 언제나 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세상이 너무 크고 강해 보입니다. 내 앞에 불어닥친 삶의 문제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을 잊을 만큼 말입니다. 올 한 해도 쏟아지는 뉴스마다 불안과 불확실한 미래 전망 속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 염려가 해결되면 또 다른 염려가 쉬지 않고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내가 가진 염려가 뭐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숨 쉬고 있는 게 염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건 차지하고라도 당장 오늘이 걱정입니다. 그러나 17절의 말씀입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통쾌하시죠? 안 통쾌하시나요? 그런데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듣고 애굽의 왕궁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들의 심경이 어떠했는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이 상세히 말씀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상컨대 창자가 끊어질 듯한 번민과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이야기 다 생략하고 핵심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죽을 것 같은, 아니 우리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을 넘어서서 진정한 샬롬,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나를 송두리째 집어삼켜 죽여버릴 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의 그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할 때 비로소 우리가 가진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이론으로 설득이 안 돼요. 겪어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의 십부라가 되고 오늘의 부하가 되어서 남의 이야기 말고 자기 이야기 하게 될 때 우리는 증언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21절에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몸뚱아리밖에 죽일 수 없는 바로를 두려워하기보다 그들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경외함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너의 숨겨진 한숨과 고통과 눈물과 두려움과 염려를,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좀 솔직할 수 없겠냐? 내 앞에서 그렇게 가리고 감추고 포장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영화로운 왕궁에서 한가로이 거닐 때 이 고백했을까요? 아니요, 많은 학자들은 자기 몸에서 낳은 자식 압살롬에 의해 왕위가 찬탈되고 자기의 아내들이 그 아들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자기는 감히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 수 없을, 얼굴을 들지 못하고 맨발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갈 때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우리의 그 탄식이 메아리처럼 무상하게 돌아오는 소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듣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 확신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한숨이 그냥 한숨이 되어 자신을 한탄하고 세상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의 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 자신을 묶어서 우리를 절망케 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끈질기게 붙들게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흥왕케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저는 이 말씀에 마음이 꽂힌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인 22절의 시작인 마침내라는 단어에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마침내. 개역개정에는 그러므로 십부라와 부하의 집안을 번성케 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그러면 어떤 장면이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드라마 각본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나요? 마침내 바로가 그 완악한 마음을 접고 회개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였고 비로소 그 땅에 평화가 임하였더라. The end. 영화 끝. 이래야 되지 않나요? 이게 어울리는 메시지 아닌가요? 마침내. 그런데 마침내 세상은 바뀔 것 같은데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절망스러워지는 겁니다.
바로는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로 대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실체입니다. 지난 한 해 홍역을 치르고 지금도 치르고 있는 최순실 사건, 어떤 아이가 주일날 막 복도를 뛰어가요. 뭐라 그러면서 4살밖에 안 돼 보이는 아이가 복도를 뛰어가면서 계속해서 옹알이 뭐라고 중얼중얼거려요. 뭔가 들어봤더니 최순실 이러면서 뛰어가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얼마나 최순실의 이야기를 많이 정말 세뇌당하듯이 들었으면. 여러분, 헌재 결론 나면, 헌법재판소 결론 나면 마침내 그러므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겠습니까? 글쎄요, 어쩌면 최순실 2 시리즈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비관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론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요 소망입니다. 어떻게요? 정말 부스러기 같고 부식갱이 같은 아무런 보탬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결단하는 그 거룩한 순종, 그 작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오늘도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늘 이 아침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대의 시부아와 부하를 찾고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김질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